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고 정자에 재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의지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곳 선산에는 5일마다 장이 열립니다. 2일 끝자리가 2일, 9일 이런 끝자리, 2일, 7일이죠. 2일, 7일 끝자리에 장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선산장에 가면 법궤천 위에 수많은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하고 물건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오시면 또 과일 장사하며 이렇게 화분을 파는 데도 있고요. 이런 손은 없지만 닭이나 여러 가지 해산물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판매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시장도 따로 있더군요. 전산에 가니까.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만약에 참외를 샀는데 그 주인이 참외 10,000원어치를 샀는데 가령 하나에 1,000원씩 해서 10개를 샀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10개를 하나씩 손에 담아 준다면 그 손이 10개가 아닌데 어떻게 참외 10개를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비닐봉투에다가 잘 보이라고 하얀 또는 노란 참외가 노라니까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란 봉투에다가 참외를 담아서 줍니다. 물론 다른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사거나 다른 물건을 살 때에도 봉지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마트나 쇼핑센터 이런 데는 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끈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테이프도 붙이지 못하게 해요. 박스 테이프도 못 붙이게 해서 빈 박스를 그냥 접어가지고 테이프 붙이지 못한 상태에서 산 물건을 담아가지고 봉투가 이 포장 박스가 밑에가 터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트에서 파는 시장 바구니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천을 갔더니 그 시장 바구니 하나가 600원인가 이렇게 하더군요. 이 물건을 샀는데 담을 시장 바구니가 없다면, 비닐 봉지가 없다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손은 2개밖에 없는데 그 물건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시장 바구니처럼 말씀 바구니가 있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바구니에 말씀을 담아뒀다가 집에 와서 그 사온 시장 바구니에서 생선이며 과일이며 꺼내서 냉장고에 넣듯이 말씀 바구니에서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고 보고 또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 바구니는 없어요.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완전한 말씀은 말씀 바구니보다 더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 66권을 다 담아놨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담아두고자 할 때 말씀을 담을 시장 바구니 같은 거, 말씀 바구니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에는 말씀 바구니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전에 옛 언약에서는 십계명의 돌비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옛 언약 아래에서는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해 놨어요. 옛 언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 새 언약 하에서는 더 이상 이런 책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책으로 노트로 삼아서 마음의 성경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이에요. 그 전에는 십계명의 돌 위에 기록해 놨는데 돌로 된 비석에 기록해 놨는데 지금은 돌비가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 놨다라고 신약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차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는데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영접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영접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기록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음에 기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이 땅에 오매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조건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긴다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는 것.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을 우리가 배에 넣고 창조에 채우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경책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먹는데 이 성경책을 막 씹어 먹는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입을 벌려서 받아 먹으라. 그게 우리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입을 벌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막 먹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싶어서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리기만 하면 내가 먹겠습니다 하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먹이신대요. 말씀을 새기신대요. 여러분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돼요. 벌리기만 하면. 우리가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마다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기적이니까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주시고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진리된 말씀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어떻게 먹어요?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먹이겠다는 거예요. 3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2절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입을 벌리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두루마리 성경책을 얘기해요.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돌돌 마른 두루마리 성경책. 거기다가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그걸 돌돌 말았다.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니까 2절에 뭐가 말씀해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만 하는 거야. 준비만. 마음만 가지는 거예요. 내가 먹겠습니다 하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먹이래요. 그런데 애당초 나는 죽어도 안 먹겠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입을 벌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입을 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실 때 말씀 우리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울 때 채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분한 양으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다 들은 말씀이네. 또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창자에 채우는데 넘치도록 채우라고 말씀해요. 넘쳐나게 채우는. 그냥 가득 있어 그냥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흘러 넘쳐나도 채운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넘치도록 채운다. 3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가.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을 같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 먹이시는데 그 먹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배에 넣고 우리 배에 넣고 우리 배 창자에 채울 때에 어떻게 채워요?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목회자인 목사님들도 다른 이런 세미나나 노예 가서 다른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하고 채워야 돼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젊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도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고 내가 생각한 말이고 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계속 채우면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말씀,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지킬 수도 없는 말씀,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말씀, 바쁜데 왜 저런 말씀을 우리 듣기가 힘들게 또 저런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넘치도록 채워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3절에 그들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끝부분에 빨간 글씨 내가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냥 꿀이야 꿀. 달기가 이 말은 달콤함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달아야 돼요. 달아. 말씀 들을 때 막 짜증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개판인데 뭐 죽을 쓰고 있는데 뭐 달아요. 그래도 달아야 돼요. 그래도.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엉망을 하는데 꿀처럼 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설교가 꿀처럼 달기는 그냥 뭔 맛이 설교가 뭐 이래 하면서 이거 설교가 예배 못 드리고 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선지자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꿀처럼 달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입에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편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적혀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을 딱 걸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먹고는 한다는 소리가 달콤함이 꿀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이게 가령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집사님 그렇게 살면은 재앙이 임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런데 그 집사님이 말을 하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달콤함이 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콤함이 꿀같이 달더라, 꿀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로 에스겔이 읽고 있느냐? 재앙의 말이라, 재앙. 애곡의, 통곡의 말이에요. 그 말에 통곡이 들은 그 말씀 속에 애가가 들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패망을 위한 슬프고 슬픈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울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달콤함이 꿀 같더라. 그러는데요. 이게 달콤함이 꿀 같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애가가 어떻게 돼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의 말씀 왜 전하냐고 목사님은 그 많은 66권 성경 구절 중에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꼭 그런 경고의 말씀밖에 없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빨린 말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건 거짓된 선지자의 말이고 꼭 필요한 말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신앙을 바로잡는 말씀 그것을 나에게 꼭 필요한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달콤함이 꿀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울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이 기적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려면 둘째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지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에는 이미 아니 듣는다. 아니 듣는다. 요즘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 말씀 아니 듣잖아요. 교회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요. 하나님 백성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도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얘기해요. 11절 말씀 보세요. 어떤 백성이에요?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말 전하는 거 아니에요. 신방했더니 그 집사님이 신방 감사헌금이라고 100만 원을 하면서 축복된 말씀을 주세요. 이 목사님이 뭔 말을 전하나요? 100만 원이나 목사님 사적으로 쓰라고 목회활동비로 쓰라 100만 원 주고 별도로 감사헌금을 50만 원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축복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는데 저 멀리 일산에서 보통상교회까지 오는데 거리가 뭐 2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매주는 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생활 잘하지도 않는데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봉투를 2개 딱 내놓는데 봉투가 막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선지자가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냐? 나이가 꼭 필요한 말씀이 지금 뭐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이렇게 현금 생활을 해도 되나? 성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집사님 주의를 지킵시다. 꼭 필요한 말씀,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못 드리잖아. 설교자가, 목회자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꿀처럼 아무런 재앙의 말이라도 내게는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임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사로잡혀 있는 이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 있으니까 그 정도면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안 돼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니 듣는다. 아니 듣는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7절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여러분이 믿었어요. 뭐 지금 어떻는지 몰라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고 지금은 아니에요? 처음에도 하나님이 보내줬으면 세우셨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세우는 것이지.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마음이 여기 성경에 얘기하죠. 굳다 이런 말을 쓰고 있나요? 굳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강하다, 튼튼한, 강력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이 단어는 딱딱한, 변하지 않는, 변화가 불가능한 고집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완강히 내키지 않거나 양보하지 아니라는 끈질긴 의지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완고하다, 완강하다, 고집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완강한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해요? 이마가 굳고 이마가 완강하다 이 말이에요. 강하다 이 말이에요. 막 들이받는다 이 말이에요. 염소처럼 들이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고집이 세고 굳어서 완고해서 그래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한데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에는 목사님 말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을 섬겼어요. 그게 원래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인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마음에 넣고 하나님 말씀을 창자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내게 왜 복을 주지 않는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가? 그 재앙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네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들이는가? 그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처녀가 간호사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전도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는데 하루 종일 붙들고 기도했어요. 뭐 귀신 축전하는 기도하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라 하고 막 외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루 종일 그래요.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요? 안 떠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여자 청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할 때 귀신이 떠나가시요. 귀신이 떠나가. 이 믿음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요즘은 말씀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하여 그 약속이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복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멘 하죠.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잘 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그냥 말씀을 듣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아멘도 한 번 하는 게 어떤 분 아멘,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제가 몇 번 했는데 에고 내가 네게 힘이 말한다. 레고. 그때 뭔 말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어떤 특별한 얘기할 때 아멘 해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아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겠습니다. 내 창자에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의인이 악을 행할 때에 말씀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3장에 가면은 그 부분에 가면은 악인이 나와요. 악인은 이런저런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가 가서 악인에게 막 깨우치려고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인이 범죄했을 때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너에게 죄를 물을 것이고 이 말이고 만약에 깨우치는데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이 말이고 이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의인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20절을 보세요. 20절. 3장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의인이 어떻게 해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깨우치게 하지 않으면 그 죄값, 핏값을 선지자에게 묻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선지자는 전해야 돼요. 목사님, 그 말씀은 제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보고 뭐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말이. 근데 의인이 여기 20절을 보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어떻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 안 해요.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죄를 범하면 평생 동안 쌓은 신앙생활의 공력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공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설교자도 살고 여기서 의인도 범죄한 의인도 사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우쳐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경고하다. 증인으로 소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위에 대해 경고하거나 조언하다. 위험이나 잠재적인 피해나 이기, 손실을 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죄를 지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 깨우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경고하기가 쉽나요? 요즘처럼 성도들이 말씀 받아들이기 힘들 때 설교자인 목사님이 경고하기가 쉽나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미 설교자인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거둬가겠다 이런 암시가 있잖아요.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너도 네 영혼을 보전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경고하지 않으냐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신다 이런 암시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설교자를 살리고 목사님을 살리는 방법은 목사님 나한테 필요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목회자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재앙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방법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려야 됩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혹시 내가 범죄할 적에 나를 살리는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경고의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내게 꼭 필요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경고를 할지라도 꿀처럼 달콤하게 퍼나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새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갈 때. 네, 쉬운 노래니까 금방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사랑 안에 갈 때. 나 두려움 없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사해 주십니다. 주 사랑 안에 갈 때.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네. 나를 감싸주시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모두 다 떠날지라 주님은 나를 함께 계시니 주님이 함께 계시니 겁날 것 없도다며. 주 사랑 안에 갈 때 주 사랑 안에 갈 때 나 두려움 없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네. 나를 감싸주시네. 한란의 바람 불어도 한란의 바람 불어 폭풍은 몰아쳐와도 폭풍은 몰아쳐와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겁날 것 없도다. 주 사랑 안에 갈 때 나 두려움 없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네. 나를 감싸주시네. 질량의 고통 밀려 주님이 나를 덮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겁날 것 없도. 주 사랑 안에 갈 때 주 사랑 안에 갈 때 나 두려움 없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네. 나를 감싸주시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모두 다 떠날지라도 모두 다 떠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함께 계시다. 두려움 없네. 나 겁도다. 주 사랑 안에 갈 때 주 사랑 안에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 나를 감싸주시네 나를 감싸주시 환난이 바람 불어도 환난의 바람 불어 폭풍은 몰아쳐와도 폭풍은 몰아쳐와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함께 계시 겁날 것 없네 겁날 것 없구나 주 사랑하는 것에 사랑하는 거야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변함없는 사랑 나를 감싸주시네 나를 감싸주시 질병의 고통 밀려와 질병의 고통 밀려와 죽음의 난이 나를 덮쳐도 죽음이 나를 덮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겁날 것 없도다. 아멘. 이제나 저제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나올 것 같았는데 우리 김진준 집사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젊은 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평생의 신앙생활을 생각하셔서 마지막 때 이 노년에 하나님 잃지 않고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가야 할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고 했사오니 죽음은 사람에게 귀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눈을 뜨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한없는 슬픔과 고통이 밀려오는 시간들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노년이 끝나갈 때라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시인은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0이 넘은 인생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더 살도록 허락하신 삶입니다. 70 이후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삶은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을 계수하고 계산해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계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진사님 병원의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은 모든 폐렴은 완전히 떠나 글지어다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이 아픈데도 아프다는
증세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 있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헌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수고하며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주정 예물로 하나님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찬양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귀히 받으셔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되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에게 꾸는 일이 없이 무슨 빚을 다 탕감받고 차곡차곡 창고에 재물을 쌓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며 이웃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풍족한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입을 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입을 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고 우리는 배에 넣고 창자에 접어 말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는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복이 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몸짓이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